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우리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박지주 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5월 실록의 계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간직하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 늘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힘든 과정을 지나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감염자가 늘어날 조짐이 늘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국가적 차원의 예방대책에 교역자들과 온 성도님들의 합심이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을 지적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 위에 함께 하사 기쁨과 만족함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야흐로 실록의 5월이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로서 섬길 수 있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싱그러운 5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석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사 상처 부위가 말끔히 치유되고 새살이 돋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을 맞은 성도님들에게 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사 여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달려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값지고 보배로운 열매들이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사용하여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려운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여서 함께 모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함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또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의 1조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와 주정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합해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의 삶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되었사오니 그 믿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것인데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정말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성도들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채우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함께 자리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함께 예배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정말 주차와 안내로, 또한 차량 운행으로, 재정과 주방에서, 또한 교사로, 강단 꽃꽂이로, 성가대와 찬양단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과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건축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영원 집사님, 박정순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최춘영 집사님, 윤경 권사님, 전상몰로 장로님, 이선순 권사님, 박지수 장로님, 송금숙 권사님 되었습니다.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교 집사님, 이원호 홍매 집사님 드렸고요. 박병철 배원영 집사님 드렸고요.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태옥 집사님, 김원숙 권사님, 아버지의 장래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영남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복순 권사님 드렸고요. 코로나부터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내가 드렸고요. 주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신명수 권사님, 윤석찬 집사님 드렸고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선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 모르자노님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또 일독을 해주셨네요. 참 성경을 계속해서 잘 읽어주시고 또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계속 잘 읽고 계실 건데 올 한해 일독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또 다독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모이니까요. 우리 설립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모두가 재직입니다. 함께 재직에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우리를 얼마나 잘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가를 함께 또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대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지형 장소에서 모여주시고 보고서 혹시 기도 제목 이런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예배를 마치고 또 중식하고 난 다음에 1시 30분부터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다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 1시 반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으로 이게 지금 7그룹을 나누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7그룹 나눈 것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또 그리고 함께 소그룹에서 잠시 나눈 다음에 각 이제 지정된 장소로 가서 함께 소그룹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어제 함께 모여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우리 소그룹에 할 내용들 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질문, 교재들을 함께 다 전부 다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아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걸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굳이 나누지 않아도 또 그리고 무엇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또 받은 은혜도 함께 들어주시고 또 혹시 또 내가 나눌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말씀이 내 삶으로 더 잘 연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마 경험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은 어떤 은혜들 또 제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고 내 삶이 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저는 소그룹 나눔인 것 같습니다.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이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성도님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엘리야 우리 청년들까지 모두가 함께하여서 이 소그룹 모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앞에선 이따 리더들도 있고 이제 돕는 리더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 반에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본당에 오늘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행사 일정을 보시고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있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입니다. 모든 어버이에게 다 선물을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합전도에서 나눠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영란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유성현 성도님의 장례식이 7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영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감사해서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우리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단에 꽃과 화물을 선물해 주신 우리 전상무로 자노님 이선중 권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요. 근데 갑작스럽게 또 이제 아마 한 주 전에 용인에 있던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가면서 많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한 4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고 또 오늘 또 보니까 더 확진자가 더 발생했더라고요. 아직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나 아니면 손 소독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주간 좀 이렇게 지금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만났던 사람이 한 7,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감염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한 주를 좀 잘 살펴보고 우리도 혹시 대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예배도 또 그리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구약성경 80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깜빡 잊었네요. 조금 약간 섭섭한 소식이기도 하면서 또 그리고 감사한 소식이기도 한 소식입니다. 우리 최복순 권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우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드님이 개척한 교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부 출신인 우리 강경석 전사님이 수원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같이 교제 나누고 있었는데 아드님 개척하신 교회로 그렇게 수원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경석 전사님과 그 또 가정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갈림길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터와 같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아마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아마 6.25 전쟁에 대한 또한 그런 기억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분 한번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처럼 쏟아지는 총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무기들이 터지고 그리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하죠. 그래서 죽고 사는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제가 초중고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항상 저희 사형제를 이렇게 앉혀놓고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월남 참전 이야기입니다. 월남 참전 용사이셨던 아버지가 당신이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막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님 여기 팔뚝에 총알이 지나간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한번 잘 읽어보면 굉장히 이 시인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사는 이런 전쟁의 위기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의 상황이고요. 그때에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죽고 사는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리자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시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삶으로 좀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 1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은 참 행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 또한 번영, 일상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마 이 지금 복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할 때에 영혼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심으로 인해서 일상의 모든 일들도 잘 되고 또한 삶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는 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한 이 1편의 말씀이 2편 마지막 절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12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 150편에 여는 그러한 시편이지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이 그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내 삶으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편 말씀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고 또한 일상의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편 12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1편 2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시편은 우리가 노래 가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3편을 이게 넘어갈 때는 무엇인가 그 복과 행복과 기쁨과 연결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사람, 어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수많은 대적들이 바로 이 원수가 되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3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들과 또한 자신의 신하들이 반역을 한 것이죠. 그들과 전쟁을 하는 이 다윗의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로 지금 3편 또한 시편의 가장 본론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열리자마자 찬양과 감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억울하고 너무 어려운 그러한 슬픔과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편의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과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살롬과의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지금 이 시편이, 이 3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15장부터 16장을 조금 그렇게 축약해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죠.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왕을 버리고 이제 그 아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아들과 밀었던 신하들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대적들이 아닙니다. 이방의 어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들, 정말, 그리고 믿었도 함께 그렇게 있었던 신하들이 지금 이제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포위 속에 둘러싸여서 지금 이 지도자 다윗은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원수들이 그 자신을 공격하니까요,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라하며 애통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려움뿐 아니고 그들이 악한 말로 조롱하고 비웃는 그것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아들과 신하의 배신을 해서 정말 사는 것과 죽는 것 같은 이 갈림길, 인간적으로 정말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인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위대한 왕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다윗이지만, 그는 정직하게 기도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할 때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고백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들의 반역 도망하면서 나 이제 죽겠다.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더 이상 내게 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연약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과의 그 싸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정말 저들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쳤으면, 보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토로한다는 것이죠. 억울하면 그렇게 기도가 우리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런 내 감정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면 누구한테나 위로받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이런 사람들과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난 누구 때문에 괴로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위로를 또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런 이야기조차,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라고 하면서 절망과 원망의 한숨만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라면서 근심과 원망의 한숨을 통하여서 이 지금 자신의 위험과 심각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많다라고 하는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여기 많아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냥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적들이 계속해서 자기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반복해서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그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것을 지금 많아지다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원수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대적들 때문에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근심과 원망의 한숨만 나오고 있는데,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원수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의 그 상황을 비웃으면서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에 5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과 신하들의 반역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갈 때에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그 다윗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야, 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너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웃고 저주하고 빈정대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죽을 것 같고 또한 정말 힘든 그 전쟁의 긴박감이 자기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대적들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해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의 근심과 원망의 한숨에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연결되고 결국 소외감과 절망감을 맛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홀로 그 고통 중에 견디어내면서 지금 시편의 1절, 이 3편의 1절, 2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억울하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쯤에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인생 초기? 중기? 아니면 마지막쯤?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인생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이제 그는 여러 가지 물론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어서 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굴곡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인생 말년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번영하였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하고 믿었던 신하들이 반역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하룻밤에 매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망과 근심의 한숨,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떠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한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죽음과 삶의 갈림길 위에서 정말 위기와 불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주님, 이렇게 근심과 원망의 한숨만 그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만 이런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들도 매일은 다르지만 그러한 어떤 때는 죽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아니면 선생님과 아니면 정말 친구들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뭐 우리 학생 때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 그런 생각들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힘이 들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근데 저에게 힘들었을 때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음으로 나아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좀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정말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할 때, 그럴 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환경들 떠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삶이 반복되는데요, 내게 뭔가 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때 굉장히 좀 허무하고 힘들고 그런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집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이렇게 정말 잘 돼가니까 직원도 뽑았습니다. 정말 그 직원이 그렇게 뭐 충성스럽게 잘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장님이 잘 정말 직원을 챙겨주고, 또 그리고 그 정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아직 퇴사를 하지도 않고 정말 사장 모르게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도 그렇게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영업처도 빼돌리고 결국 다른 사업체를 차려서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배신감으로 인한 원망, 또 그리고 그 근심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냥 아이고 주님이라는 그 한숨과 원망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힘들
힘들다 보면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막 흔들립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옆에 불신하는 가족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들려요. 야, 너 그런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너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해봐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다르긴 해도 이런 순간이 다 있습니다. 억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전쟁터 같은 그런 긴장감과 위기의 상황입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근데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3절부터 이제 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 또한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 아들과 믿었던 신하의 배신으로 인해서 정말 깊은 또한 원망의 한숨으로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 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3절에 나오지 않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말과 태도 속에서 절망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절망과 억울함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지요.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만에 빠져서 내 감정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현실 가운데, 현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원망과 근심의 한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함께 바꾸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지금 3절부터 8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한 어떤 억울함, 원망, 근심의 한숨의 순간에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신앙인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방패가 있잖아요. 칼과 어떤 화살과 이런 걸 창을 피하기 위해서 방패를 딱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패 하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방패가 완전히 360도로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칼이 들어올 수도 없고 창이 들어올 수도 없고 화살이 뚫을 수도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완전히 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 되십니다.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머리가 숙여집니까? 다윗은 지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배신과 절망과 깊은 한숨과 탄식 때문에 그냥 저절로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에 고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 고개가 저절로 땅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의 방패가 되시니까 그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겨나면 우리 고개가 저절로 들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웃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원수에게 승리를 얻게 할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머리가 들려지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방패, 자신의 또한 영광,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회복자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것에 확신했는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편안하게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할 때, 이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이 단어는 단잠을 자고 있는 것을, 잘 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는 그 하나님께 기도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목소리를 부르짖고 주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이 그는 실제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방패가 되고 영광이 되고 머리를 들 것을 확신하니까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인이 그를 둘러싸고 에워싸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 8절에 다시 한 번 더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개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해, 하나님 간섭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바탕해서 나타나는 기도문입니다. 7절 말씀에 여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과거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미 과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만큼의 억울함과 어떤 탄식과 불안과 위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위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분이심을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이제 명확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할 때가 인생 말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넘어질 대로 넘어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시간의 과정을 거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뺨을 치시며 모욕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말로 그렇게 비웃는 그들의 이를 깨뜨려 버리실 그런 분이라고 선포하시며,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왕권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도 자신을 통해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은 날마다 죽고 사는 이런 전쟁터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상의 모든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에서도 죽고 사는 이런 갈림길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당신은 바로 방패가 되시고 또한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니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근심과 원망의 한숨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 또 이 나라 이민족은 그런 근심과 한숨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온전한 회복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방패 되심과 영광 되심과 머리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을 때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죽고 사는 갈림길 같은 고통과 원망의 순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실현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움 당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이고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참기 힘든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 믿지 않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웃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너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경험할 때를, 또한 억울함을 경험할 때를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한숨의 탄식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영광, 내가 너의 머리 들은 자 온전한 회복자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너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원망의 순간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현실은 정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시오,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십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내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족을, 또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또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원망의 한숨이 나올 때에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영광 되신 하나님, 회복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를 회복시킬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특별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방패, 나의 머리 드시는 자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죠. 그럴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늘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갈림길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온전한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단잠을 잘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 성도들은, 또한 이 조국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주변에 있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실제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를 지금 오늘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 결코 그냥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걸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져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여 나갈 때에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또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아까 신하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사무엘하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방패, 다윗의 영광,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자 되셔서 그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방패, 영광, 머리 드시는 온전한 회복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요 다윗과 같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또한 여러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탄식과 원망과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그러한 순간 가운데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 드시는 자, 온전한 회복자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나의 온전한 회복자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고백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 한 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주 너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너의 소망 되신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너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합시다. 잠잠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억울한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린 원망스러운 때, 또한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머리는 자 되어줄게, 회복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할 때에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잠잠히 함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고 정말 아프고 정말 주님 원망과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때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머리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 바라볼 때에 그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옵시고 나의 머리 끄는 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여 나갈 때에 응답하신 것을 믿고 나갔더니 다윗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같은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망, 나의 힘이 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요셉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고 억울하고 원망의 순간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방패, 다윗의 영광, 다윗의 머리 든 자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혼과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온전한 회복자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승주 형제, 유학 중인 호재 형제와 또한 열방과 또한 정말 온 세계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우리 귀한 선사님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말 앞장서서 자원봉사하며 있는 의료진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